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앞에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범하는 죄를 짓고 심지어 그 남편 그리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는 음모까지 꾸민 매우 악한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마 다윗은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영원한 비밀은 없다. 이런 말처럼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그 범죄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다윗은 끝까지 범죄를 부인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비유를 듣고 이제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코너에 이제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범죄를 추궁하시기 위해서 나단을 통해서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비록 다윗이 사람의 눈은 피하고 또 사람의 어떤 그 눈길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은폐를 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는 아무리 감추고 사람은 그 죄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 땅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추적하고 묻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고백한다는 말씀이 로마서 14장에 있죠. 아무튼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폐부, 우리의 심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밧세바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어떻게 죽이는지, 어떻게 몰래 이렇게 비밀 편지를 써가지고 적진 깊숙이 우리아를 집어넣고 어떻게 정말 악랄하고 정말 그런 계교를 부리는지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보시면서 악하게 보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단을 언제 보내시는가 하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한 1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러면은 1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계속 회개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내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이제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을 보내시는 거죠. 다윗은 지금 밧세바 와라 가라, 그 다음에 우리아도 불러와라, 네 집으로 가라, 다시 전쟁터로 가라, 요압에게 어떻게 해라, 가라 오라 막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왕이 살리기도 하고 우리아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죽여버리거든요. 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착각 속에 다윗은 지금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왕권을 딱 붙잡고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왕위에 올리기도 하시고 내릴 수도 있는 분이 바로 네 위에 또 따로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다윗,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시편 139편에도 멀리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안고 일어섬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근데 그 말도 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생각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헤아리신다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1년 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근데 다 알고 계세요. 당장 날벼락을 때리실 수도 있으시지만 1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겁니다. 사실 나단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왕이 돼가지고 막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쥐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지금 자기가 모든 것을 쥐고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니다. 네가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왕의 왕 되신 주님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종에 불과하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바로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바로 찔러버리면 욱하는 마음에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영적으로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그걸 증거가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이제 아이를 다루듯이 비유를 통해서 다 얘기를 해주죠. 어느 부잣집과 가난한 집, 가난한 집 양, 자기 자식처럼 기르는 한 마리 양이 있었고, 부잣집에는 엄청나게 많은 소와 양과 가축이 많은데
부잣집에 사람이 하나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그 가난한 집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죽여서 대접을 했다. 이 비유를 딱 얘기를 하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채요. 다윗이. 영적으로 조금만 좀 깨어있고 양심이 좀 살아있으면 거기서 막 찔려야 되거든요. 그 얘기가 내 얘기 지금 하네. 속으로 탁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눈치를 그만큼 못 채고 그놈이 누구냐?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일 놈이다. 그놈.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향해서 딱 심판을 내린 거예요. 재판정에서 형량을 딱 때리듯이 자기 스스로 입에서 자기의 그 머리로 자기의 양심의 어떤 기준선으로 보니까 이놈은 죽일 놈이네. 그런데 나단이 그러니까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게 코너에 딱 몰린 거죠. 이제 뭐 더 이상 피하거나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거기서 이 말씀 내가 이거 고쳐야 될 부분이네. 내가 이 부분 참 부족한 부분이네. 고쳐야지. 돌아서야지. 내려놔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읽기는 읽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못 듣는다. 영적으로 그만큼 이제 무뎌진 거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자는 거고 성경은 때로는 살았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돼버렸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런 저런 모양으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참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지금 다윗은 그놈 참 나쁜 놈이네. 타인의 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논하고 평가하고 막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는 잘하는데 자기는 다윗이 그 순간에 못 봤어요. 우리도 그럴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보면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자기를 보면 자기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의 이야기 속 부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딱 이제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의 선물을 주었느냐, 얼마나 많은 부를 넉넉하게 주었느냐. 네가 더 원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줄 수 있는데 나한테 달라고 그러지 왜 그 빼앗고 착취하는 열방의 왕들처럼 바세바를 빼앗고 또 우리아를 죽였느냐. 이제 이 말씀이시죠. 다윗 처음엔 잘했어요. 정말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말씀으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었어요. 잘 통치를 했어요. 말씀대로. 그런데 그게 이제 서서히 추락한 거죠. 타락하고 점점 희미해지면서 열방의 다른 왕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섬기라고 백성들을 내 대신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권력을 마구 사용하는 열방의 왕들처럼 다윗도 그렇게 타락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뭐 빼앗기도 하고 오라 가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진 거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결국 이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온 그런 말씀이 이제
군데군데 있죠. 다윗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앞에 사울도 나왔잖아요. 사울 왕도, 초대 왕 사울 왕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좀 그것도 생각을 하면 좀 기니까 일단 사울과 다윗은 좀 다른 입장에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또 다윗은 이제 회개를 하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왕의 자리도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망 따라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잠시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이제 범죄에 대한 징계가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탁 징계하십니다.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 당신의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라고 이제 예고를 합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에 대한 그 다윗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선고가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이제 뒤에 쭉 보시면 막 다윗이 막 참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그래서 너는 사람이 모르게 은밀하게 너는 죄를 범했지만 나는 다 드러낼 거다. 다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백주에. 사실은 다윗이 저녁 때 이제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이제 밝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백주에 저지른 범죄에 하나님께서도 백주의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백주라는 거는 이제 밝은 대낮이라는 뜻이죠. 깜깜한 방임에 몰래 지은 죄도 아니고 모욕하는 게 다 보였으니까 저녁이긴 해도 아직 이제 다 밝게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죄를 지었어요. 이건 정말 좀 간땡이가 많이 부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도둑이 밤이나 죄를 좀 몰래 짓잖아요. 근데 이건 뭐 뻔히 그냥 밝은 때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영적으로 간땡이가 부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근데 나단이 딱 그 말을 하니까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여기 10 이제 그다음에 또 바스바가 임신을 했잖아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3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딱 바로 듣고 바로 다윗의 어떤 귀한 점이 이거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지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래도 이게 딱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다윗이 영적으로 참 이게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아에게 죄를 범하였노라.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차원에서 본 거고 그 죄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니까.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고 우리아의 가정을 깨뜨린 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니까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부모님께 죄를 지었다? 부모에게 불효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마라. 어떤 사람의 죄를 뭘 훔쳤다.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 전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더 적극적이게 얘기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수직적으로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 그 누구에게 이제 죄를 지은 거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뭐 그 사람에게 내가 좀 피해를 입혔는데 뭐.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 죄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아파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 신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나간다는 건 계속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 근데 다윗은 1년 동안 기다려서 회개 안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래도 보내셨을 때 회개했다는 거. 이게 이제 귀한 거고,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딱 순간 즉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게 이제 딱 한마디 되어 있지만 얼마나 놀랍습니까? 간음죄, 살인죄 지었어도 회개하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얼마나 찔리면서 그랬을까요? 아무도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하셨나니,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세요.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가 말씀하시고, 근데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해 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 죄에 대한 이제 징계는 다윗에게 따릅니다. 그거는 이제 또 뒤에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면 딱 사해 주시고 완전히 이제 징계, 다윗의 가정이 막 거기서 피비린내 나는 자녀들 간의 그 살인, 그 다음에 막 또 성적인 그 수치를 당하는 그런 거, 하나님이 좀 그것까지도 좀 안 해주시면 안 될까 싶지만 또 왜 그거를 그렇게 하시는가도 이제 뒤에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 속에서 회개하면, 근데 이제 입술로만 회개하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없었던 걸로 해주시면 사람이 또 연약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건 앞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나단 선지자도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잘못하면 다윗의 칼에 날아갈 수도 있는데 순종해서 아무리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죄라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이런 종, 이런 선지자, 이런 입술, 이런 말씀을 토해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회개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다윗이 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깜짝 놀라셨을까요? 하나도 하나님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깜짝 놀라지, 전혀 놀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요,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 지금도 하나님은 철저히 회개하는 자, 때로는 다른 형제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대신 또 회개하는 자를 찾으세요. 자, 그럼 이제 적용 및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크게는 제가 하니까, 제가 요즘 목이 크게 하니까는 목이 좀 안 좋아서 그냥 제가 기도 제목 적용 말씀드리고
교회 및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전체적인 것,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다 하실 테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안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 둔감하지는 않은가. 다윗처럼 둔감해져 있지 않느냐.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둔감해졌으니까 죄를 지었고, 근데 죄를 짓고라도 즉시 또 이렇게 돌이키면 되는데, 나단이 얘기하길 때 또 잘 처음에 못 깨달았죠. 그만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말씀에 내가 들리지 않는 둔감함에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영적인 귀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성경을 많이 읽는데 질책이 하나도 내가 말씀 속에서 안 들려온다. 우리가 그만큼 완벽한 사람일까요? 다 완성된 사람일까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는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살인죄, 간음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어떤 내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질책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 그거 너무 그거 하지 않니? 너 그거 너무 중심적이지 않니? 너 너무 이기적이지 않니?부터 시작해서 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들리지가 않는다. 자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양심이 참 영적 안타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돼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질책하신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다 그렇게 사는데요. 나만 그렇게 하나요? 나만 그거 안 하고 있나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위로의 말씀에 대해서, 용기를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든지, 근데 특별히 이제 질책하신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회개하고 내려놓고 버리고 끊어버리고 돌아서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